오늘 아침 설교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친구를 주셨는데 이 최고의 친구의 세 가지의 특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시간 기억하고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전이 아니라 진정한 삶,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생전은 하고 있으나 이들은 진정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과 진정한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우리 주님의 모조품을 갖고 삶으로 existence, 생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영접함으로 real life, 참 생명을 갖고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거듭나면 성령을 얻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다고요? 먼저 육신이 있죠. 그 다음에 혼이 있죠. 그 다음에 영을 소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식물과 동물과는 다릅니다. 식물은 몸에 해당되는 부분은 있으나 혼과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물과도 다릅니다. 동물은 몸과 혼을 갖고 있으나 영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만이 몸과 혼과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본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들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라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떠나서는 생명을 소유할 수 없고 단지 existence,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예수님을 지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셨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즉시 아담과 함께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때 생명도 떠났습니다. 생명이 떠날 때 빛도 떠났습니다. 아담은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심으로 즉시 부패하게 됩니다. 아담에겐 생명이 없으므로 죽게 됩니다. 아담이 빛이 없으므로 이 세상은 캄캄하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주님을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받아들여주면 생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생명을 다시 얻게 되면 빛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십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다가 대단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이죠. 이 삼위 모두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상반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실수는 절대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성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하나님 대행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는 어느 교파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 위에 누워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모든 조직과 기관을 완벽하게 소유한 완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단지 생명을 갖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아담아 일어나서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하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람처럼 행동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이죠.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적으로 딱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덩어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사람처럼 행동해 보아라 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받은 아담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은 몸에 생명의 영을 연결시킬 영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믿음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기가 좀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격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아멘이죠? 네,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초자연적이 되고 이 초자연적 현상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본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분배된 생명을 얻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야면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히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속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네.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서 성령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면 이 사람 안에 누구의 삶이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영의 삶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영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영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내가 누구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리프로덕션,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사시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으로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도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느끼게 하는 주체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모방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렇게 고백함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언이나 은사만이 성령이 임재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에 방언하는 것으로보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쉽게 말해서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말로만 방언에 관한 말을 수천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성령을 소유했는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의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성도로 인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산 체험의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양자의 영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 당시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후사가 될 능력이 없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종의 아들을 후계로 삼는 그런 법적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남의 집 아들을 양자로 삼아 자기 후사가 되게 하는 법적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양자는 자기의 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입양함으로 그에게 합법적으로 아들의 위치를 주고 아들로서의 법적 자격을 주고 또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특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양자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기 친자에게 유산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친자들도 유산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법적으로 입양된 양자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양할 때 그 목적이 바로 모든 걸 물려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친자는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우연하게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잉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하여금 도저히 내 상속자가 될 수 없겠다, 내 상속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를 입양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유산과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죠.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해서 성령으로 인치시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성령님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는 그 당시 아람어로 아빠라는 의미가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을 입양하신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빠라고는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 해리와 성호가 어렸을 때 제가 교수인지 제가 올림픽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호와 해리가 내가 교수인지 내 직책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성호와 해리에게 저는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호와 해리가 내 직책과는 상관없이 내 무릎에도 어깨에도 올라타고 아빠 아빠 아빠라고 소리 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젊은이들이 저보고 아빠 그래요? 우리 교회 전도사가 저보고 아빠 그럽니까? 목사님 그러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주장 운영하시는가를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뜻보다 훨씬 높고 깊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간데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누구간데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바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만 정립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기쁘시게 사용하신 이름이 무엇이죠? 아버지. 네,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버지.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기뻐하셨던 그 명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성령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의 영과 성령이 함께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성령은 똑같은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동의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여러분의 영이 동의하면 아바 아버지란 느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풍요에 대한 새로운 확신의 보증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새로운 논리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산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생명을 나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말세가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특권을 여러분에게 법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친자에게도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입양한 아들에게는 상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입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가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 마음속에 지시하는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으로부터 받은 각종 은사들을 나타내어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인치심을 받게 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영적 상태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력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육신의 정력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